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근데 그 주의사항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을 것이다. 환영 대신 핍박. 이 핍박을 어떻게 받을 건지, 핍박의 내용이 뭔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천국 원하죠? 지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천국 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환영하는 게 아니라 핍박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환영 대신 핍박을 하는데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고 그럽니다. 핍박받을 거 뻔히 아는데도 가 전하라고 그래요. 왜 전하라고 그러셨을까? 우리는 이 마태복음 10장 또 오늘 읽었던 22절, 이 40절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을 당하는데 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때문이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그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 이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 1번으로 두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가장 우선 고려 대상 1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와, 천국 좋다 이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 천국이 임하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어해요. 왠지 압니까? 사람마다 자기들의 왕이 따로 있거든요. 그들의 우선순위 1번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꿈꿉니다. 천국 같은 행복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천국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할 때 사람들이 내가 천국 같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필요한 게 이거야 라고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한 그 1번, 그걸 사람들이 얻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라고 정한 그게 바로 사람들의 왕이요, 그리고 우선순위 1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요, 돈.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뭡니까? 권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자녀. 아니, 내가 돈도 벌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인생 건강하게 해서 예수 믿는 건데 그것이 왕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라니 못 섬기겠다 하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노력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 행복한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불철주야, 뼈와 살이 상접되도록 아주 그렇게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죽고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자기가 행복한 인생에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삽니다. 자,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그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온 인생, 그리고 세상, 이 세상에 노력한 이 인생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누가 요약을 했느냐?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죠?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 아니,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고통스럽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필요한 1번 요소, 우리들의 왕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을 추구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정반대로 고통스럽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들의 왕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1번이 돼야 된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지금 말이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면 별로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뭔가 그 하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 여러분이 지금 그 뭔가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뭔가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왕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1번 우상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웃을 수 있어. 그런데 바로 그 해결되길 원하는 그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왕이요, 우리들의 우선순위 1번이요, 우리들의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 즉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이면 모든 게 오케이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한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 뜻이 뭐라고 그랬죠? 행복이란 말이죠. 행복 동산에 그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동산의 중앙에 나무 두 그루를 두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나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명령하셨단 말이죠.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하신 이 사실은 아담에게, 이 사실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담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살아야 살 수 있다, 죽지 않고 산다, 그리고 행복동산에 산다는 거죠. 왕으로 섬긴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나무를,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자신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판단과 결정,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거죠. 뱀의 이야기를 듣고, 즉 뱀의 이야기도 듣고 사탄 이야기도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안 듣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죠. 자기가 사는 곳이 더 행복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했다는 말. 근데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서로에게 넘깁니다. 서로 비난하는 거죠. 너 때문이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 우애 있게 잘 살아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키웠던데 어떻게 합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서. 그것도 이유도 아닌 걸 가지고. 완전 이 세상이, 자기가 있는 인생이 지옥인 거죠, 지옥.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라는 것, 아담의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즉 아담이 돌렸던 그 바퀴를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담이 돌렸던 그 쳇바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밀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왕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1번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살았던 그 세상의 모든 모습이 바로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고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테크노피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술이 발달하면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렇죠? 기술 발달해서 우리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 사망 원인 중에 최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통사고 아닙니까? 인류 문명, 기술이 발달해서 만들어낸 교통수단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또 불구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본 사람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얼마나 좋습니까? 햇반 집어넣고 2분 돌립니까? 돌리면 얼마나 맛있는 밥이 나옵니까? 그런데 나가면서 남편 보고 반찬 차려놓고, 여보 햇반 돌려서 먹어. 밖에 나갔다 왔더니 남편이 밥을 안 먹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어? 전자레인지를 못 돌려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부싸움 납니다. 이 기술이 발달했는데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걸로 인해서 부부싸움 나요. 우리는 수많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이 자녀들이 막 잘 되면 행복할 것 같단 말이죠. 자녀 잘 키워놨더니 어떻게 돼요? 장모님 아들 되잖아요. 아무 사용이 없어요. 사람들 그럽니다. 돈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축제 사자 노래 갈 뿐 아니라 복권 사잖아요. 로또 복권. 그 로또 복권 사서 1등 했습니다. 수억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행복해지던가요? 가정 파탄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그 무엇 하나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해서 얻고 보니 세상이 행복해지고 인생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아닌 그 무엇이 우리들의 인생의 왕이 될 때 세상은 고통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외쳤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야기합니다. 회개? 뭘 회개하라는 거죠?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들의 인생, 삶의 모습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더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럴 때 천국이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 맞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핍박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이야기는 너무 이치가 맞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다, 그건 호랑이나 사자가 풀 뜯어먹는 소리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부자 되려고,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이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전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이 천국 복음, 천국의 열쇠를 거부할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 구세주인 것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정말 그런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지만 성경 구약에도 보면 그러한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 아시죠?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지자 활동할 때 다스리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래도 번성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가 섬겼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만 섬긴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라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의 신으로 섬깁니다. 이유가 그것입니다. 뭐냐?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려면 뭐가 내려야 되죠? 비가 내려야 된답니다. 비.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어떤 신인가 들어봤더니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리고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돼 풍년이 들어야 재물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돼 풍년이 들고, 풍년이 되니까 내가 재물이 늘어나고, 그러니 내가 행복해지겠구나. 이제 여호와는 버리고 누구를 섬기겠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부여와 풍요를 주는 신이 있다고 말하면 분명히 또 바알과 아세라에서 다른 걸로 바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왕은 누굽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돈이란 말이죠. 자, 그들 앞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 이슬 안 내린다. 여러분,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축이 자라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뭐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선지자입니까?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 아합 왕이 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엘리야가 그런 나쁜 선지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잡힐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선포를 했냐는 거죠. 왜 비가 내리지 않게끔 했냐는 거죠. 간단합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뿐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하나님, 우리의 왕은 여호와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의 선포, 또 선포하는 엘리야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니,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자기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이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로 아느냐?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선포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 있을 없다. 그때 아합 왕이 잡으려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도망가 숨어 있을 곳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냐? 시냇가, 그리 시냇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줍니다. 물은 시냇가 물을 먹었습니다. 자,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시냇물 말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숨을 곳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라? 시돈으로 가라. 이스라엘 땅 국내에 숨지 말고 국외로 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가지 말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한 여인, 과부의 그 집에서 숨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를 숨기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보호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 3년 반 후에 일어나는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서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주 예수를 왕으로 섬기라는 선지자의 선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저에게 이런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그 천국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할지 제가 한번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돈 벌려고 풀철주야 일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돈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다, 많이도 말고 1억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돈 벌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하는 분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당신 사업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교통비 하나 없이, 쌀 한 톨 없이 망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 당신 사업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와, 엘리야 선지자님 환영합니다. 그런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왕을 예수님으로 바꾸기 전까지 내 사업이 쫄딱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웬 재수없는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늘 그 입에 자녀 자랑, 그리고 자녀의 그걸 통해서 행복을 얻는 여러분에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당신 자녀가 비행 청소년이 될 겁니다. 문제아가 될 겁니다. 당신 자녀가 하는 일마다 안 될 겁니다. 내 말이 있기 전까지 당신의 자녀는 항상 고통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내가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건강을 막 최우선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헬스하러 갈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시간은 없는 분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병들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병드냐면 당신 앞으로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까지 당신은 병으로 고통당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겁니까? 와, 바른 말 해주셨네요. 내가 그렇게 고칠게요. 내가 병들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반응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는 엘리야를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 만약에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에게 엘리야가 지금 와서 당신이 섬기는 왕은 우선순위 1번은 예수님이 아니군, 목회가 당신의 우선순위 1번이구만, 이제 내가 말하기 전까지 당신 목회 무너집니다. 성도 다 떠납니다.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성도 한 사람도 안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와, 엘리야 선지자님 되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섬기는 왕, 너희들이 가장 우선순위 1번으로 하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왕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원위치 시킬 때까지 너희들은 가난해져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 판단과 결정의 우선순위 1번입니까? 다른 건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여러분 앞에 1번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왕을 바꾸라는 거죠. 누구로 바꾸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우선순위 1번으로 사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훈련시켜서 오늘 10장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왕으로 섬긴다는 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 1번입니다. 항상 선택할 때 오직 예수님이 1번입니다. 다른 건 다 없더라도 예수님 있으면 괜찮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핍박했습니다. 적당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핍박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 보내신 이유가 뭘까? 10장 4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의 열쇠를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누리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 몸을 숨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시죠. 그 과부는 지금 어떤 상태냐? 밀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빵 한번 만들어서 아들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나눠서 먹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과부였습니다. 굶어 죽으려는 참이죠. 엘리야가 갔습니다.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나무하고 있는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빵을 먼저 만들어 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러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 밀가루통에 밀가루는 한 움큼이고, 그리고 기름에 병에 있는 기름은 그걸로 빵 한 번 만들 것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빵을 만들어 주면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비가 내리기까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엘리야에게 빵 만들어 주고 나면 밀가루 없어요. 더 이상 기름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나에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여자가 언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 눈으로 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걸 이 여인이 들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한 말을 이 여인이 그대로 행합니다. 먼저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줍니다. 근데 놀랍게 통의 밀가루가 병의 기름이 또 한 번에 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남아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도 먹고 아들도 먹었습니다. 그 뒷날 아침에 가서 통을 왔습니다. 밀가루가 또 있습니다. 병을 따라 봤습니다. 기름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아침마다 비가 올 때까지 성경이 기록된 대로 보면 3년 반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 과부가 밀가루 통을 아침마다 열어볼 때, 병의 기름을 아침마다 따라 볼 때 그 여인이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의 삶 속에 역사하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을 했다고 해서 부자가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통에 밀가루가 가득 찼을까요? 아침마다 병의 기름이 가득 찼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바닥이었을 겁니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죽지 않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죽게 될 상황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 하나님이 절대로 물질 때문에 죽게 만들지 아니합니다. 그 이후에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 그 외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여인이 그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가져갑니다.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의 시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사람이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 이 여인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경험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천국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심어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자,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 산다. 이 여인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거, 왜 그래 또 제자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전하라고 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이 정말 당신을 믿어주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3년 동안 비가 그쳐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이방 땅으로 보냅니다. 왜 이방 땅으로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들었던 엘리야의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비현실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우선순위 1번으로 섬기는 자,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돈이 먼저지, 건강이 먼저지, 자녀가 먼저지, 권력이 먼저지,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그 일이 먼저지, 어떻게 예수님이 1번이냐고요? 예수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권력, 명예, 건강, 자녀, 내가 필요한 그것을 위해 내가 믿는 거지, 어떻게 그것이 없이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냐 하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믿어주는 사람을 찾아요.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 1번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여러분 인생이 괜찮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왕 예수님으로 교체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하나만이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 아, 이건 정말 예수님이 1번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왕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고쳐보십시오. 여러분, 환자 있잖아요.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합니다. 당신 살려면 아침마다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고 늦잠 자고 그런 사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살려면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살려는 사람은 술, 담배 끊고 삽니다. 그러나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술, 담배 계속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 1번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자는 천국을 경험할 것이고, 그걸 바꾸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혼돈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것들을 바꾸어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